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종이에요. 예, 뭐 종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의미,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종으로 오셨으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몸으로 뛰시는 내용, 실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고 실천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이 1차적으로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어떤 문화들은 말보다는 행동, 실천을 보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 로마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이 마가복음 이 10장 35절에 4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말씀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견눈질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왜 가느냐?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키워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근사한 일, 멋진 일을 하실 거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해요. 말 그대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욕망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 양반이 보통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지요. 소위 예수님께서 대권을 잡으시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력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구입니다. 좌우에 앉혀달라는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의정 뭐 좌의정 뭐 이런 것인데 정승의 자리를 이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무식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하고요. 그리고 아주 천박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모른 채 결과만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저 위치에 오르면, 야, 내가 장관이 되면 그 장관이 되기 과정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결과만 보거든요. 복 줄게, 축복해 줄게, 승리하게 해 줄게. 오케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략하려고 하죠. 그걸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귀찮기도 하고 또 싫거든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무례한 놈들, 이 나쁜 놈들, 그런 의미에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견제하는 거예요. 아, 놓쳤어.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청탁했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욕망,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팔푼이 반푼이 같은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참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그러나 결국은 이뤄내시죠.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도 훗날 훌륭한 사명들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질이 같은 제자들을 계속 품으신 거예요.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과 43절 상반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참 이게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당시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 힘을 사용하는지, 아니 그 이전에 그 힘을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고 만들어내는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찍어내리는 것이죠. 억압하는 겁니다. 폭력, 폭압적인 거예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으로 알고, 그게 권세로 알고, 그걸 권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죠. 자,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43절 하반절과 44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장난 같게 들렸을 거예요. 당시에 힘을 숭상하고 어떤 무력을 찬양하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그리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나 이 당시 주인이 존재하고 노예, 종이 존재하고 힘과 무력이 미덕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야, 종이 되어야 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권위와 권력과 통치에 대한 전복적인 말씀입니다. 전복적인 말씀, 뒤집어 놓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 질서, 체계, 관습을 뒤집는 혁명이고요. 천동설의 세상에서 지동설을 주장한 어마무시한 이른바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 쉬운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제자들과의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빙의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요 말씀을 할 때 이해가 되실까 싶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영화 스타워즈 다 알고 계시죠? 다 시리즈 중에 루크라고 하는 등장인물 주인공입니다. 악의 화신 누구죠? 다스베이더가 있어요. 둘이 막 싸우는 중에 다스베이더가 이 루크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I'm your father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아비다. 루크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요. 악의 화신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에서 핵심 말씀을 하나를 꼽으자면 바로 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단어는 섬김과 희생이에요. 어떤 종이냐? 섬기는 종이고 희생하는 종입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절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6장, 이제 오늘 10장 이후부터 11장부터 시작되는 그 6장, 상당한 분량이죠. 그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그 일주일에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 45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종인지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긴 서론을 가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1장과 10장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이 뭐냐?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그게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첫 번째 복음서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해요. 복음서가 담고 있는 그 신학은 십자가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론적으로는 영광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뭐였어요?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신 그 이후에야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욕망, 제자들의 바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길이에요.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런데요, 이 간격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간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간격은 사실은 그때만큼이나 커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간격이 좁혀진기보다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계속 더 커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욕망의 사이즈들이 제자들이 품었던 것보다 크면 크지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안전과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손에 만져지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도 결국은 이런 것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섬겼어, 희생했어. 그러면 그걸 통해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우리는 성공할 거야.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우리는 영광을 받을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백보양보했을 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달콤한 과실만을 취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책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지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이건 딱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자고 났더니 한 학기가 끝나서 여름방학 이런 거를 꿈꾸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제자들을 향한
그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오셨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노예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희생하라고 그랬어. 섬기라고 그랬어. 알겠어. 희생하지. 섬기지.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내가 결국은 이룰 거야. 성취할 거야. 가질 거야. 누릴 거야.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섬김이 내 욕망,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지 인간 권력에 대한 비굴함과 불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종이 있으며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있다. 다시요. 주인의 마음속에는 종이 있으며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고 또 어떤 종이신지를 이 짧은 문장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속에 종이 있고 종의 마음속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굴종과 비굴함의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조건 세상에 무릎 꿇어라. 세상에서 머리를 조아려라. 고개를 들지 마라. 주장도 하지 마라. 그냥 입 닥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라. 이게 결코 아니에요. 다시 그 문장을 말씀드려요. 주인의 마음속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종의 마음속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꼬붕이 아닙니다. 3.1절이 얼마 전이었는데 꼬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꼬붕이라고도 하고 꼬봉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광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위임받은 대리인이지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좀 깨닫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종이에요. 세상의 꼬붕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지 광신자가 아니에요. 우린 대리인이지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예 행위이며 노예는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종으로 오셨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동성도 있지만 능동성도 있는 거예요. 위임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위임받은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주체의식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다음의 본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요. 인간다움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뭘까? 인간의 존재는 뭘까? 사람이란 무엇일까? 수많은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인간이라면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억압하고 통제하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군사들이 왔을 때, 병정들이 왔을 때 칼을 꺼내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야, 우리 선생님을 너희가 체포해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최고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최고의 길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자존심 굽혀가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이게 종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사실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하고 도전하고 서로 투쟁하고 그래서 위계 질서를 정하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내가 좀 더 갖고 너는 좀 더 내 밑에 굴복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죄죠.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린 것이에요. 세상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변질시켰어요. 배려하며 사는 것, 존중하며 사는 것, 헤아리며 사는 것.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럼 호구지. 그러니까 맨날 뺏기며 살지. 결국은 승리가 정의야. 승리하고 나서 그때 온정을 베풀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왜곡과 변질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뒤집혀진 세상을 다시 뒤집기 위한. 예수님은 권위에는 순복하셨어요. 예수님은 권위에는 순복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권위에는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권위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주의에는 저항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정말 똥으로 여기셔요. 예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자들이었으니까. 권위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억압이자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권위주의의 속성은 뭡니까? 폭력으로 굴종과 비굴함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 권위주의에 순복합니다. 엎드려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린 그 사람이 뒤돌아 나가면서 무슨 짓을 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동일한 폭력과 비굴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그런 그림이잖아요. 왕이 어여삐 여겨서 그래 너 부채 탕감해 줄게. 그랬더니 납작 엎드려서 그러다 나갔는데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자 만나자마자 멱살절이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권위주의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양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권위주의의 문제입니다. 힘 앞에는 굴복하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좀 뭐 여러 모양으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당시의 지배계층들, 당시 지도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저항 그리고 도전을 하셨어요. 비난을 하셨어요.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고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두가 동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 세대가 다른 시간을 살아요. 여기도 지금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2024년 3월을 살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3월, 2024년 3월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일학교 애들은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고요. 여기 3, 40대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장난처럼 얘기하지만 동시성의 비동시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철학 분야에서는.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내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위주의 세력의 하수인이 되고
꼬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뭐 세상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다양한 세대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요, 꼬봉이에요. 하수인입니다. 철저하게. 특별히 문제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저항하셨던 권위주의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길복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따뜻한 이야기, 뭐 달달한 이야기, 뭐 필요합니다만 그 이야기보다는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응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목사에게 머리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상의 하수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종으로 산다는 것의 기독교적 의미는 의연한 걸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복하고 세상의 모든 권위주의에는 저항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무지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지성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반지성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분별하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거나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예예요. 조금 민감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영화가 지금 개봉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연 4,000명을 동원해서 순차적으로 관람을 하겠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인공이 기독교인이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관람을 하십시오. 다만 교회 다녔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꼬붕이에요. 하수인입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해요. 교회가요. 목사가요. 기독교인들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길복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당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